2020년 7월 20일 여성교회 구역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찾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진리를 찾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강의 성도들 여성교회 구역장 공과 이 시간에 시작하는 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질서의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생활이 바뀌고, 그리하여 생각과 삶이 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역장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공과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게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심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넉젓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8강 공과의 제목은요, 내 넉젓다리를 치라. 내 넉젓다리를 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공과 시간에는 에스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는 분명히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로 한 장을 넘어가면은 마태복음은 로마 시대로 바뀌거든요. 이 기간이 비록 한 장이지만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침묵의 기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셀루쿠스의 에피파네스 4세가 이때 등장하는 인물로서 나오죠. 이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고, 이 마카비 혁명으로 들어선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제 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 하스몬 왕조 때 그런 파들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 때 바로 헤롯 가문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400년이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일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28강의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광과 시드기야죠. 이따 내용 중에 다시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이미 알고서 내용을 듣는다면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번에 걸친 바벨론 포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죠.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왕족과 귀족 계급이 끌려갔습니다. 그 기록이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끌려간 때가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 8년 때입니다. 여호야긴 3개월 또는 3개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백성과 방백, 대장장 등 1만 명이 끌려갔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통치 19년 때죠. 시드기야 11년 이때는 비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인 주전 597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돼서 5년 뒤인 주전 593년 4월 5일 그의 나이 30세에 첫 이상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7일 뒤인 5월 12일 날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52세인 주전 571년까지 23년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집안은 불시의 제사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죠. 제사장이라 하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리고 지성소에서 죄를 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으며 그리고 앞으로 7년 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파괴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죄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제발 이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선지자는 보내주질 않았고 성전 문은 꼭꼭 닫혀 있었죠. 물론 느헤미야가 성전 벽은 재건을 했지만 사람이 혼내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책망을 할 때는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관심이 없이 무관심할 때는 책망도 안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관심도 안 둡니다. 바로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 된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침묵을 하고 있었죠.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 11권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23년 동안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열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씀이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열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기록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을 예고하십니다.
그 기록이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째 이상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앞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로군 2세에 의해 주전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의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들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이 혼혈 정책은 무엇이냐? 아수르 자기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고위층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식민 지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식민 지역에 있는 고위층이나 그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서로 혼인을 하게 만듭니다. 이 아수르에서 이 혼인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왜 그러느냐? 식민지 지역에서 반란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이때 다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은 마치 이방의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린 잡종이다. 심지어는요, 이방의 노예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욕설도 하고 그러한 대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했던 그러한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사람들은 밟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한 촌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한 촌을 들리셨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왼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쫓아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절시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쳐다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지 말라 하면서 사마리아 촌을 나와 가지고 돌아서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을 갔다고 누가복음 9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처럼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약 시대 와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반드시 이거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잘해야 여로보암 길로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원수 사이가 되는 배경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참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원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올려놓으신다는 얘기죠.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하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4절에도요. 사마리아촌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자신을 영접을 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은 마지막 때도 빈부와 기천,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재산이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열어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에 국한되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요. 구원받을 만한 때 그리고 지금은 낮의 때입니다. 그러나 밤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영적 기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말씀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겨서 생활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적인 배경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는데 반대로 바벨론은 식민지 인재 양성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왕의 신하로서 키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방 분권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이게 아수르의 지방 분권화 정책의 일환 때문에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역사적인 배경만 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지방 분권화 정책은 정책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러한 예언을 이룰 수가 있었죠. 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유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8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세 3세가 아수르의 힘이 점점 커지자 이제는 제국주의를 선포하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왕이었죠. 베가.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구술사 시리즈 5권을 보게 되면요. 아마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들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뇌물을 바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찔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디글라필레세 3세는 그 뇌물을 받고 그 요청대로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공격을 하여 그쪽을 점령시키지만 그러나 아하스가 요청했던 그대로 해주긴 해줬지만 그 평화는 잠시밖에 가지 않았죠. 결국 주전 586년 4월 9일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첫 이상을 받은 지 주전 593년 4월 5일부터 7년하고도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586년 4월 9일 날 티시리 기준이죠. 이때 멸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시험이라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여기서 말은 홀은요. 여러분들 TV나 영화를 보셨겠지만 옛날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다니면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그 홀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권을 얘기합니다. 이 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남유다의 왕조가 20대 왕 시드기야, 오늘 두 번째 답이죠. 시드기야를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윗 왕가가 들어서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다윗 왕가의 족속이죠. 시간이 지나 주전 167년 마카비 혁명을 거쳐서 하스몬 왕자가 들어서서 126년간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 왕조는 아니죠.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시험이라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하스몬 왕조는 126년간 그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에돔 사람 헤롯이죠. 헤롯, 성경에는 또 이두메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헤롯의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스 1세가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헤롯 왕조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역시도 나중에 헤롯이 본봉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만은 다윗 왕조는 아니죠. 에돔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전 63년 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로 접어듭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물론 보이는 면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에스겔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거죠. 본문 21장 9절을 보시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을 3번 거듭하고 있는데 이 칼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3가지 다른 칼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으로서의 칼이죠. 히브리 4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상 21장 12절에 전염병을 칼로 또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칼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칼인데 마광되었다. 마광, 갈마, 빛날 광. 빛이 나게 아주 간다는 얘기죠. 왜? 잔인하게 살육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살육하기 위해서 빛이 나게 칼을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쓰시기 위해서. 칼이 3번 연거번 씌웠다는 얘기는 3번의 포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3번 침으로 인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 때문에. 암담하죠. 절망적이죠. 이처럼 유다의 다윗 왕족은 말 그대로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13절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끝으로 구약의 역사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질 않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은 패역의 길로 가서 여호와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구약 400년 기간은 비록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족이 멸망됐지만 영적 다윗의 왕족 그리고 육적 다윗의 왕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단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홀로 일을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다가 독립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고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녀와 처형과 자신의 부인의 할아버지까지 죽인 헤롯, 이 2살 밑에 남아까지 죽이는 잔인한 시대, 그 헤롯의 시대에 또한 영적으로는 제사장이 타락하여 돈만 아는 시대,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참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를 그 시대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나름대로 비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13절에 주목했듯이 이것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란 멸절이 아닙니다. 사망 선고가 아니죠. 비록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사륙하기 위해 마강된 칼, 그것도 3번이나 휘둘려서 다윗 왕가를 멸망시켰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호를 꺾으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직전에 세례요한도 와가지고 첫 일성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관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도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노정에는 분명히 마광된 칼처럼 또한 어려움 시험과 홀이 꺾이는 절망된 상황처럼 우리가 상상 못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이 당했을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소위를 생각해서 돌아보고 회개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죄악에 찌들어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우리 귓가에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2절 다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살다가 힘들고 어렵죠. 삶이 나를 속인다. 사회가 나를 속인다. 인생이 나를 속인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공고할 때는 생각을 하고 기쁠 땐 찬송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그러한 우리 여성교회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신구약 또 역사에 대해서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봉헌위원 담당 교구가 9대, 10대, 11대, 31대 교구입니다. 목요 예배 시 각 교구당 4명씩 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대, 10대, 11대, 31대 교구입니다. 각 목요 예배 때 각 교구당 4명씩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참으로 편한 것만 찾고 사람은 참으로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사람은 참으로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강된 칼로 그들을 3번이나 치면서 완전히 꼬꾸라뜨렸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험이다. 그 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걱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고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평과 불만,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 그리하여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한다는 그 삶을 이제는 믿습니다 하면서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체험을 하고 알고 노력하고 생활 가운데 겪어나가면서 어렵고 갈등을 느끼면서 말씀을 체험으로 몸에 체득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면서 아버지 하나님,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단단한 것을 먹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고차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 평강의 성도들, 저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